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원래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기에 이렇게 사무엘서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사서로 왕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왕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 자임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좀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즉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제 사무엘 하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사무엘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어려움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다시 다른 아내 분인나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갑절로 사랑을 하지만 한나의 마음은 채워짐이 없었습니다. 채워짐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이제 열받게 하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행하는데도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매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한나는 여호와의 전 문설중 옆에 한 의자에 앉아서 통곡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견해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 벌써 관계 안에 있음을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만남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들은 사실 만나는 그 사람을 더욱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의 목적, 교제의 목적은 알아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자신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나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죠. 영성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헨리 나우엔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한낱 인간일 뿐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벅찬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자로서 그 책임을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요정이라 부르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불부짓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가운데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두 번째, 2장에서 나타난 두 번째 기도 가운데서 그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입술로 통해서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 가운데 더욱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나와 대조하여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권한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에 있어야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실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의 욕심을 봅니다. 자신들의 쾌락들을 앞서고 있음을 봐요. 그들이 있었던 자리가 자신들의 교만이 되어서 아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자신의 욕심을 담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겸손이 아닌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겸손한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교만한 자는 경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낮아지는 자는 오히려 높아지고 높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내가 낮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겸손 가운데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들을 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높이기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를 봅니다. 또한 동시에 교만하게 서 있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만한 자의 어떠한 행실을 완전히 끊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에 더욱더 내 자신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이 교만하게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자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업심여기지 않게 정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정말 겸손히 더욱 낮춰져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또한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또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나타날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힘을 주시고 또한 그의 뿔을, 그의 영광을 높이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힘을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활을 다시 기념하며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며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부활의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비봉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바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삶은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감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많은 갈등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가 다스리기에, 예수가 왕으로 계시기에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 또한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 비봉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세워지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에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서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예수 비범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짐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